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울려고 안 나왔습니다. 저기 간증을 좀 했더니 계속 운다 그래가지고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일찍 간증을 제가 드렸을 때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항상 일을 할 때 힘들 때 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의문에 부딪힐 때 항상 이 말씀을 펴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간증을 할까 합니다. 작년 연말에 바쁘게 지내고 연초에 전국 어린이 캠프를 시작해서 또 그리스의 성지 다녀오고 계속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적인 심리적인 일들 또 개인 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그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해외에 나가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망설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왜 살까? 그 복음집회 때 구도자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나는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산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저를 채울 만한 어떤 만족시킬 만한 기쁨은 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으로 오는 만족 외에는 저를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올 3월 2월 28일부터 호남 지역 교사 캠프 또 3월 4일날 전 연재교회 밀스톤 세미나 또 지난주 3월 19일날 수원 영통교회 학부모 세미나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연대기 복음반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 광고가 되어진 대로 이런 이제 일련의 일들을 동역자들과 나눌 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들을 합니다. 제 스스로도 여건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재능이나 또 뭐 사람의 능력이죠. 이런 걸 봤을 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수원 영통교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밥 먹고 10분 쉬는 거 빼놓고는 계속 교제를 했는데 전날 2시간 반 잠을 잤습니다. 잠이 안 오고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한심스럽고 너무 걱정이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 그 영통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그 좋은 곳에서 잠을 편안하게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 연약함이 여실히 항상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연대기 복음을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그걸 앞두고 굉장히 제가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몇몇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입니다. 그 앞서서 주님이 어떠한 그 모습으로 입성하시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태어나면 목이 꺾여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대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요르단에서 이 나귀를 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승차감이 좋은 짐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타봤는데 말도 타보고 나귀도 타봤고 낙타도 타봤는데 그래도 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나귀 새끼들 쓰시지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 새끼처럼 목이 곧은 저의 모습 또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더 많이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더 많이 일하시고 더 많이 수고하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연대기 성경은 앞서서 수고하시고 전하신 형제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좋아지면 혹 내가 잘한 것처럼 또 교만해지고 마음을 높이는 것도 또 저희들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앞둔 이 연대기 복음 시간을 앞두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염려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마음도 나누고 또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기린독교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시켜 주신 것 하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하나님의 교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제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청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러한 신앙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통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일은 그래도 쉬운데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망설여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왜 그토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론했는지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또 말씀을 대언하거나 이렇게 쓰임받는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동역자 형제들하고는 말씀을 교제했었는데 자매님들의 이제 그 박중인 제님이나 송천영 제님이 이제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자매님 일요일 아침에 자매님들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참 좋겠어 이렇게 물었대요. 말씀했을 때. 그래서 뭐가 제가 좋아요? 당신은 말씀 안 전하니까 참 좋겠어. 그렇게 하셨대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들은 단에 올라오시면 그냥 다 말씀하시면 다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올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 기린노 교회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이 다른 사용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5장에 보면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주님이 이 젊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다. 자꾸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 내가 젊었을 때 정말 겸손하게 주의 멍에를 베고 좀 더 부지런히 배우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직장을 갖거나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배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번 기회에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대기 복음 시간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대기 복음은 동일한 내용으로 또 동일한 제목으로 대부분 되어지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유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해할 수도 있고 또 식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좀 거듭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복음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함께 동역을 하는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번 그 연대기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과 소그룹을 갖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소그룹을 좀 운영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 함께 동역할 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그 출타 중이어서 광고하고 또 모집이라 그럴까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죠 8시에 이 3층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실 분들은 좀 모여 주시고 또 이 동역자 그룹은 함께 모여서 그 주의 말씀 전한 거에 대해서 서로 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반응들도 얘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에 함께 모여서 또 동역자들과 의논하고 또 앞으로 계획들을 좀 세워보자 합니다. 네, 오늘 간증을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